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감기 몸살로 심하게 앓았어요. 근데 제가 막 신음소리하고 막 몸을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막 깊은 구덩이 속으로, 한없는 어둠 속으로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 빠지려고 막 애를 쓰면서 신음을 해요. 근데 우리 고모가 옆에 있었는데, 어떡하니? 아파서 어떡하니? 많이 아파. 약도 없고 어떡하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더니 저를 확 안는 거예요. 가슴에 확 안으니까 그때 내 입에서 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구덩이 속에 어둠 속으로 막 빠져드는데 엄마가 안으니까 그때 아 됐다, 아 됐어 하고 그 어둠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평안하고 신음소리가 사라졌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왜 세상에 오셨을까? 우리를 품으려고, 우리를 안으려고,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람은 이 사망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했을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꿈을 꾸는데 한없이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구덩이로 마구마구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내 영혼이 지옥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영혼은 지옥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죽음 가운데 신음하고 지옥에 빠져드는 이 영혼의 그 신음소리 내는 이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안아주셨다. 십자가에서 안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휴하고 평안을 얻게 됐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부처님은 이야기해요. 인간은 108번뇌가 있다. 이 고민의 원인은 뭐냐? 이 고민의 원인은 욕심이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자유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죠. 공자님은 그럽니다. 인간이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남의 아픔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나 공자님은 우리 고모 같은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막 빠져들 때 어떡하니? 많이 아프니? 약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처님도 가르쳐주고 공자님도 가르쳐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뛰어들어서서 나를 그냥 안아주시고 십자가에서 품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한테 평안 주시는 엄마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가 죄짐에 신음하고 있지? 네가 죄값에 신음하고 있지? 네 영혼이 신음하고 있지? 다 내게로 오라.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위대한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너희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세상에 뛰어들어서 십자가에서 나를 안아주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바요나 요하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 지옥의 문이 닫혔다. 하늘 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성인으로 아시는 분, 그분은 아직도 우리 고모님을 만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이 고백된다면 우리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 엄마를 만났을 때 내가 한없이 구덩이에 빠지다가 휴하고 일어났듯이 이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죄값과 이 죽음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지옥에서 우리가 건진받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더러운 귀신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뭐냐?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한테 확 붙들리니까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무덤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영의 영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나 죽고 싶어. 나 죽을 것 같아.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죽음을 자꾸 묵상해요. 죽음을 자꾸 생각해요. 무덤에 살고 있어요. 이게 뭐냐? 더러운 귀신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냥 풀고 날뛰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돼.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 중독에 빠지면 자기 관리가 안 되잖아요. 요즘 중고등 학생 중에 그 인터넷 도박에 빠진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도박에 빠지면 내가 딴다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이 때 빚 중고등학생들이 아버지 주민등록증 도용해가지고 거기서 사이트에서 빚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 중고등학생이 빚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20대, 30대 사망 원인의 첫 번째는 뭐예요? 마약 중독이라는 거예요. 20대, 30대가 그렇게 죽을 일이 많지 않죠. 그런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마약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로 마약이 멕시코를 통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에 장벽을 쌓는다. 멕시코 니네들 마약 관리하면 너희한테 관세를 매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 젊은이들이 마약에 중독돼서 죽어가. 마약을 한 번 하면 자기 관리가 안 돼.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좀비같이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더러운 귀신의 영향에 들어가면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소리를 질러요. 그냥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언제 소리를 질러요? 소통이 안 될 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더러운 귀신한테 그 영향에 들어가면 소리 질러요.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내 이야기만 해요.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 중에
그 사람의 이야기 중에 좋은 일이 있다는, 좋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그냥 소리를 질러요. 북한이 한 번씩 미사일을 쓰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가지고 그냥 소리를 질러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이 소리 지르는 세상, 대화가 없는 세상, 소통이 안 되는 세상, 이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이게 더러운 귀신 든 사람이 자기 몸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피가 나고 저기도 피가 나고 한 번씩 자기 몸을 찢어요. 자해해요. 그 보면 그 족복들 보면은 그 몸에 막 용으로 문신을 했잖아요. 온몸을. 그 용이 뭐예요? 성경에서 용은 이 귀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을 귀신으로 시감고 다니는 거예요. 문신해가지고. 왜 그래요?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집에서도 쫓아내고 동네에서 쫓아내고, 그래서 들짐승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아 이에게서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해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이 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요. 세 번째는 뭐냐? 네가 집에 가서 동네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 널 이렇게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동네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버렸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더러운 귀신을 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만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앉아 있잖아요. 오늘 주일날 내가 옷을 입고 나한테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오늘 성전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뭐예요? 가정에 회복되고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을 살리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세상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왜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뭐요? 주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 그거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그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6살 때 미국으로 미국으로 입양을 간 입양. 근데 그 미국 그 부모님 아버지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7명을 입양한 거예요. 미국 사람 3명, 미국 아이 3명,
한국 아이 4명, 7명 입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자녀들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미국 아이들, 한국 아이들 섞어놓고 또 성격도 다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고운 마음으로 이거 입양을 했는데 7명을 입양해보니까 말도 안 듣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해요. 게다가 갱년기가 오니까 완전히 변해가지고 막 혼내고 소리를 지르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런 거예요. 돌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게다가 이제 학교를 가면 동양 아이라고 그래가지고 놀려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기도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그러다가 15살 때 집을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나왔는데 이 친구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깡패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싸우고 돈 떨어지면 알바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해병대 입대했대요. 그래서 미군 해병대원으로 그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포항에 이제 그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항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자기 친아버지 생각이 나더래요.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서 수소문해 가지고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만날 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동안 잘 컸구나, 내가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딱 만났는데 아버지가 무덤덤한 거예요. 뭐 전혀 뭐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실망이 오는 거예요. 실망이 오는 거예요. 2번 버림을 받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누구도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수면제를 왕창 먹고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병원이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살기는 살았는데 그냥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자를 만났대요, 소개로. 근데 그 여자가 오더니 뭐라고 하냐,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 잘 믿는 남편을 만나고 싶어요. 나중에 선교도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는 전혀 안 맞더래요. 근데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모님이 아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입양된 고아하고 그냥 바닥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장모님이 3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뭐냐, 그 아이를 네가 받아라. 그의 과거를 따지지 말고 받아라. 그러니까 이 장모님한테 주님의 마음을 준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를 따르지 않고 받아주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했듯이 네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게 뭐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지고 교회 왔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서 담배를 펴요. 아니 뒷자리에서 담배를 펴가지고 담배가 뽀글뽀글 나니까 교인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저녁에 들어오고 성질나면 그냥 깨고 던지고 욕하고, 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자기도 결혼 생활 해보니까 재미없더래요. 그래서 1년 됐는데 그냥 나가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이제 비행기 타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까지 여기 뭐 교회 들랑달랑 했지만 기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나도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번번이 좌절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리기를, 네가 변화해야 된다. 네가 변하면 돼. 그래서 장모님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대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근데 자기 아내가 그날 9일째 금식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받아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와요.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앉았는데 하나님 말씀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꼭 하나님께서 나한테, 우리 부부한테 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주제가 뭐냐?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 보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받았다. 내가 너를 예수의 피로,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뭐 이런 것이 주제로 막 들리는 거. 그래서 엎어져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망나니도 주님이 받으십니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저도 받아주십니까? 안아주십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냐,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는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에서 품으시는 예수님, 나 같은 것도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삶이 변해가지고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었대요. 중학교. 근데 이제 중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그 멕시코 친구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가난을 떨칠 수가 있어. 왜 숙제 안 해오니? 숙제를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러다가 학생 집을 가보니까 부모님 두 분은 일하려고 하고 애 혼자 있고 가난하고 뭐 공부에 대한 취미도 없고 그런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모습이 생각나서 그 다음에는 공부 열심히 해라, 숙제해라, 그게 아니라 애들 만나면 안아주고 사랑한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격려해주고 사랑한다 하고 막 안아주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왜 오셨나? 이런 아이들 품어주려고, 이런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려고 왔으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품어주자. 그러다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 목회를 하는데 뭐가 걸리냐면 친아버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대요. 자녀들 데리고 와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식사 대접하면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대요. 아버지 나를 버린 거 용서합니다. 나를 돌보지 않은 거 용서합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한테 말하기를, 네가 왜 용서한다고 그러냐? 네가 뭔데 용서한다고 그러냐? 네가 용서를 빌어라.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어라. 네가 지금까지 아들 노릇을 한 번이나 한 적 있냐? 아니 하나님, 그거 아닌데, 날 버렸는데, 나를 돌보지도 않았는데. 네가 용서를 빌어라.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았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효도 한번 한 적이 없네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자기 마음에 맺힌 것이 완전히 풀리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나를 듬뿍 안으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묶인 것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내가 그 구덩이에 한없이 빠져들이고 신음하고 발버둥 칠 때, 엄마가 와서 달싹 안았을 때 휴 하고 평안 얻었듯이 내가 죗값으로 죽음으로 신음하고 내 영혼이 어둠의 구덩이, 지옥의 구덩이로 신음할 때 하늘에서 세상에 뛰어오셔서 십자가에서 날 받으시고 날 안으시고 날 구원하시고 내게 주님의 평안 주신 그 주님의 날, 그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품고 우리 가족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성탄절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늘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절에 내가 품어야 될 사람 품고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